첫 시간인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는데 교재의 제목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교재에 총 13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13주 동안 진행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이 8주에 맞춰져 있어서 13주의 과정을 OGP에서는 8주로 줄여놓았고요. 또 오늘 이 클래스는 인도자반인데요. 인도자반에서는 그 8주의 과정을 또 4주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들 함께 놓치지 않고 지나가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과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첫 시작 부분하고 동일하게 일과의 제목을 저희들 갖고 있는데요. 창세기 내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루는 그 책 내용이요. 먼저 제가 좀 개인적인 제 생각, 창세기의 개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이건 교재가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대부분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지 천지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통 성경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일과의 제목처럼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제네시스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라는 그런 말로 타이틀로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창세기를 바라봤을 때 그 주제가 천지창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언약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또 신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죠. 뉴 테스트먼트. 그 테스트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또한 그 주제가 천지창조이기보다는 언약이고요. 천지창조는 뭐냐? 바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배경으로 무대로 치면은 무대의 모든 배경으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과 이 서론적인 개요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의 주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창세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오너십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엑시 니힐로라는 단어를 아마 언급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Out of nothing 이란 뜻이에요. 인간들은 항상 뭘 만들 때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로부터 또 다른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요. 무로부터 뭔가 존재를 창조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창의성, 뭔가 만드는 거와는 구별되는 크게 차이가 있는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것이 생겨났으면 그 생겨난 그 창조물,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만든 분이시죠.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오너십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주인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우리 없었던 것이 생겨난 우리 존재에는 purpose,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오너십도 있고요. 또 그분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서 없는 것을 우리에게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오너십이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에 순종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sovereignty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얘기는 오너십에 대한 얘기고,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의 주인이시니까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들이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무시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했던 목적 또한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유권도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ownership, 또 purpose, sovereignty, 뭐 주인됨과 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한 목적,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주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없던 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오너십을 주장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 모든 것, 목적도 잃어버리고 자기 오너십을 주장해버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 것을 내 거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작물로 만들었어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도둑 맞으셨거든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이 영어에서 remnant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또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가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d Testament, 그 다음에 New Testament,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 그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언약을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그런 인류의 스토리에 클라이막스에 누가 서 있어요?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죄의 문제 가운데서 늘 인간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처럼, 그죠? 모든 인류가 자기 오너십을 주장하게 된 것 같이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인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훔쳤던 그 오너십을 다시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너십을 거기다 돌려드리니까 그분의 목적, 창조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순종하는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오너십을 인정하는 삶,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전체의 스토리의 끝은 뭐예요? 비극입니까? 아니죠. 잠깐의 비극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스토리,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는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해피 엔딩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해피 엔딩의 언약의 성취의 날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피엔딩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낸다 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파생되는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창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진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한 존재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목적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입니다. 오너가 있어요. 그분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했는데, 그래서 오너십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언약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류 모든 피조 세계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된다.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본다.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mercy죠.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벌 받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기에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긍휼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못할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교재 중심으로 봤을 때 교재에서도요. 창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가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그 피조물들의 주인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신 말씀드렸죠? 우리 교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ex nihilo 이건 라틴 말인데요. ex 하면 out of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왔다? nihilo 그런 얘기는 무라는 뜻이에요. 공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한 오너십을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재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세계는 흡사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의 화풍을 통해서 누가 그렸는지 그 작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피조세계에도 이 창조주의 그 화풍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창조주의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했고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 봐야 될 것 보고 바라보지 못하고요. 또한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요.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런 인간들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바로 계시를 통해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Natural Revelation, General Revel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계시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요. 보지도 못해요. 또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또 하나님의 화풍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성품이 뭔지, 또 그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드러낸 계시를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계시라는 말 뜻 자체가 드러냄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드러내요? 창조주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또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 세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인간, 특히 다른 인간 말고요. 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 주더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요. 그죠? 여러분, being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내가 누구다. 라는 정체성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바로 doing이에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아까 제 텀으로는 purpose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이요. 내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자, 됐습니까? 자, 계시하면은 보통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에는 그 작가의 화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작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할 뿐이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요. 또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자기의 정체성에 올바른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 두잉을 해 나간다면 그 삶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채우는 삶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의미 있는 삶이고 그 삶은 충만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남편이 자기가 가장인 걸 몰라요. 어떤 가장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가장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충실히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 의미 있는 삶, 또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충만한 삶,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잘 산다는 게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를 온전히 채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해 주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요. 제가 요거 자막 요거 제가 PPT 해놓은 거요. 다 나눠 드릴게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나눠 드릴게요. 일반 계시를 이제 general revelation 혹은 뭐 natural reve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 계시는 정말 special revelation이에요. speci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두 가지의 차이는 같은 계시인데 차이는 뭐냐면 일반 계시는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자연에 그냥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웅장함을 바라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웅장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웅장함 못 봐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단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궁극적인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멋진 세상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렇게 암수 한 쌍을 보게 되면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새끼를 막 귀 여기는 부모 이 저기 어미의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찡하고 와 닿는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연한 존재라면은 왜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 존재론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또 특별히 성경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해요. 이건 선택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의 것이 내가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나의 감각의 그 민감함이 문제라면은요, 이 특별 계시는요, 선택의 문제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목적을 정해서 사느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은 궁극적인 질문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면요. 특별 계시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꿈으로도 봐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로도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명백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특별 계시를 봐야 돼요.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그 특별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 말씀은 뭐예요? written word,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요. living word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일반 계시는 센시티비티의 문제지만 이 특별 계시는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죠? 자, 일반 계시 또는 로고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모두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게 조화롭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죠? 그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의 차이입니다. 이 특별 계시 또한 이 일반 계시도 그렇듯 창조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일반 계시는 그런 피조 세계,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배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특별 계시는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동일해요. 한 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로고스고요.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이제 그런 로고스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육신하신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다. 그래서 계시의 주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해석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꿈꿨었는데 내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반 계시에서 얻었던 그 진리가 우리가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준이고 또 모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얻게 됐던 해석이 온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서요. 뭐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뭐 토의도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냥 지나갈게요, 일단은요. 그래서 로고스는 첫 번째 창조하실 때의 두 번째 위격이었던 그 아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되면 보게 되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로고스. 그죠? 그 이격인 삼위일체 이격인 바로 말씀이신 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성자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로고스는요, incarnated logos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면 이건 성육신한 로고스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그 첫 번째 창조됐지만 타락했던 그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두 번째 언급됐던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첫 번째 창조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2위격이었던 바로 아들에 의해서 말씀이신 아들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요. 그 창조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 이격이었던 삼위일체의 이격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우리 믿는 자들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조차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고,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해야 될 일들이 결정되죠. 만약에 아내면 아내로서 해야 될 일,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그죠? 학생이면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doing이 잘 결정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한 바로 그 삶의 터전이 뭐가 된다고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원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 그죠? everlasting life라고 얘기하죠. eternal life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삶. 저한테 영원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장례 예배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어는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질적인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자기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윙을 하는 삶을 우리는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가득 찬 삶, 바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나의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삶, 시작된 영원한 삶, 즉 다르게 얘기해서 fulfilled, 충만한 삶, 의미 있는 삶, 그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날. 그죠? 바로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까지가 아마 여러분이 봐야 될 1과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과로 넘어왔어요. 좀 계속해서 좀 힘드시면은 잠깐 쉬셔도 되고 끄시고 그냥 쉬셔도 돼요. 너무 양이 많아서요. 그냥 또 괜찮으신 분들 저랑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2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다. 그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근데 문제는 가려졌다. 타락해서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더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바라보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1과의 내용이에요. 2과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 1과 내용들 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자, 2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강조하는데 그 강조의 이유가 뭘까? 뭘 형상대로 만들었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교재에서 3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청지기로서 첫 번째,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너는 아니에요. 오너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해요. 자기가 오너인 줄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오너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오너가 되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오너가 돼요. 왜? 상속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제가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 같고 한 분이 세 분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관계죠.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관계적으로.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관계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오노의 형상대로 했는데 오노는 아니다. 지금은 청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관계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일과 안식의 믿음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안식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청지기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 관계적인 나의 속성. 세 번째, 일하면서 안식하는 밸런스 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히라버로 라틴 말로 하면 이마고데이라고 그럽니다. 이미지라는 뜻이죠. 이마고. 데이 하면은 데아스라는 데아스라는 히라버에서 나온 건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면요.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해서 넘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다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고요. 또 말씀으로 다른 건 다 창조했거든요. 있으라 있으라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기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이란 뜻은요.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 이 뜻은 성령이라는 뜻도 돼요. 호흡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 넣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존재하게 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맡겨주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뭐예요? 다른 생명체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통제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생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를 청지기예요. 그래서 다스리도록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오너로서 다스리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에게 뭐로 허락해 주셨어요? 청지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오너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결정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또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께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것이 청지기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을 때 청지기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코어 워커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이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를 코어 워커로 불러주셨어요. 한 자리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우리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인데 나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성껏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울을요. 그죠? 내 직장 가운데
나를 정성껏 만들으셔서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죠? 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꼭 이루고야 마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거 다 이룰 수 있도록 정성껏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믿어요? 정성껏 만드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정성이 깃들었으니 잘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교재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만해요. 왜? 정성껏 만들어 줬더니 교만해졌어요. 이 지가 잘난 거예요. 정성껏 만들었더니.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세상 사람들도 요새는 모든 성공이 운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학자들이요. 그냥 태어나기를 그 나라에서요, 중산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그거 못해요. 운이 좋아서 거기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운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상 윤리학자들은 요새 얘기하거든요. 그게 요새 트렌드예요. 이 학문의 트렌드. 그런데 그 정성, 죄송합니다. 그 정성껏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청지기로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잘난 면이 있다면 정성껏 만들어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해 뭐 해서 교만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성을 다해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잘남 때문에 그 하나님 뭘 좀 일을 시키려고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뭔가 우리도 뭐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지기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잘 만들어 주신 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잘난 부분을 뭐로 만들었어요? 작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작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고 팔 때 팔리고 싸게 살고요. 이거 잘못 사면 경찰에 잡혀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 귀한 자녀를 작물로 만들지 마세요. 그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기의 자녀의 그 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작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청지기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런 관계적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이 죄를 범하면서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속성이 망가졌을 때 미움이라는 게 나와요. 사랑이 망가진 것이 미움이잖아요. 또 그것이 망가졌을 때 집착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을 스토킹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죠? 그래서 그게 망가진 우리의 원래 관계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관계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죠? 그 자식이 잘못하고 다니면은 누구 욕먹어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 욕먹어요.
그럼 부모가 가장 영광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하면은 영광 받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아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이라고도 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거스틴 아시죠? 누군죠? 회고록이라는 것을 쓰고요. 그죠? 이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요. 아버지는 lover예요. lover. 사랑하시는 자. 아들은 뭐예요? beloved. 사랑받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이 둘 간의 사랑이 뭐라고요? love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의하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또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기는 했지만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요. 그런데 죄를 범함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망가지는 바람에 자녀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살아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의 삶이고 우리가 그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 관계의 회복됨을 어디서부터 살아내셔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남편 대할 때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때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정말 후회된다. 뭐 이게 아니라요. 뭐예요? 이제 그 회복된 관계를 거기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죠? 또 자녀들과의 관계. 작물로 그동안 만들었다면 미안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 너희들은 그 잘남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잘남을 교만으로 너희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엄마도 아빠도 청지기로 산다. 그 관계의 회복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된 관계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일을 꼭 저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큰일 나죠? 다들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인간의 존재적 이유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일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주를 받았던 거고요. 또 그 성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저주가 있는 것이지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 믿으면서 우리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거듭나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이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일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죠?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의 충만함을 채워주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면 나는 정말로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청지기로서 그 일을 통해서 관계 회복도 이루고 또 나의 존재의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존재 이유를 채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의 영성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항상요. 이코노미라는 말 있죠. 경제라는 뜻이죠. 그죠? 신학적인 용어도 똑같거든요, 이코노미.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단순한 경제로 보지 않고요. 그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요. 숨겨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들이, 또 필요한 서비스들이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를 일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에 중독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일 중독이요. 안식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쉬면 안 되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예요? 7일째 되던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그럼 무슨 날이에요?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나는 날이에요. 끝난 날이 6일 만에 끝났어요. 7일째에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만들어진 모든 세상에 있었던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내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는 창조의 마지막 완성이지만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 가운데서는요, 새로운 피조 세계 시작의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을 통해서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또 다른 시작일이 있어요. 그 시작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죽음을 이기신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음을 이긴 새로운 시대의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날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바로 그런 주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주의를 예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주일은 지금 제 얘기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혼미한 상태일 터인데요.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새로운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날을 예표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그 주일은요, 또 다른 날을 예표해요. 어떤 날이에요? 모든 우리의 이, 이 7이라는 숫자를 뺑글뺑글 돌던 우리의 삶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반복되잖아요.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늘 이 뺑글뺑글 도는 삶. 이게 7이라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 완전한 숫자가 딱 깨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뺑글뺑글 돌던 그 시간이 갑자기 가득 차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 저는 그걸 갖다 8일이라고 얘기해요. 8일. The eighth day.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그날을 주일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하면서 안식하라는 얘기는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날을요. 우리의 일의 목적입니다. 그게요. 자, 이게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얘기하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지만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주일을 내다봤고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모든 사명을 통해서
완성시킬 그 모든 놀라운 그 모든 주님의 계획의 완성, 언약의 완성을 소망 가운데 기대감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일하라는 것이 바로 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과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주제는 다음과 같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가 깨뜨린대요. 무엇을 깨뜨려요? 관계를요. 세 가지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린대요. 죄가요. 관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예배죠. 그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fellowship. 세상과의 관계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또 이겨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펠로우십이요. 또 세상과 우리의 관계, 곧 선교가 회복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데요. 죄가요. 그 죄가 히란 말로는 이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궁수가 활을 시위를 당겨서 그 활이 그 bullseye라 그러죠. 이 정중간의 관역을 비껴나가면은 그게 죄입니다. 하마티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껏 만드셔서 의도했던 우리 인생의 관역들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면 그게 죄입니다. 다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껴나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 첫 번째, 삼가에서 첫 번째 내용은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의 결과는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7절에 보게 되면요.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3장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의 교활함으로 그 반역이 시작됨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뱀이 한 것은 의심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살짝 비틀어서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먹지 말라 그랬지만 만지지 말라 한 적은 없죠. 이 비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으로 불신의 틈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언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쟁하지 마세요. 언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뱀도 여자도 뱀을 피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번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불신 이후에는 이제 관계가 깨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게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숨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원죄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죠? 완전한 관계로 창조됐기 때문에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나갔고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이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부끄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되면은 그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옷으로만 가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명품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닌 명품으로. 혹은 학벌로 가리기도 하고요. 좋은 자동차로 가리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본 모습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 모든 가려짐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려보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이 덜해져요. 그죠? 왜? 관계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니면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뭐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속속들이 알게 되면 이 상대방이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어긋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는 거고요. 숨기는 거고요. 가리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를 피해 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부끄러움을 아니까요. 가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보시고 나서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뭐 자기가 먹지 말라라고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정체성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따라 먹었으면서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어요? 아내 핑계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항상 아내 좀 탓을 하는 편이라, 예, 그래서, 이게 참,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하와의 관계도 어긋나는 것 같이는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 진짜로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범죄의 이유를 그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깨진다. 따라서 회복할 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고요. 이후에 당연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 아내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젊은 부부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쟤네들이 군말 없이 수요일 날 또 그렇게 긴 예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손 들고 찬양하지.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는 가족, 뭐 엄마만 데리고 온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 아빠 같이 오시면서 자녀들까지 데려와서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그 가정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가정은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서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 앞에 나아가야 돼, 같이. 그죠?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항상
이 페어로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윤리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크리스찬인가? 그러면 다 크리스찬인가? 그들이 혹은 모든 크리스찬은 어,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필요는 없죠. 그죠? 불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삶을, 나아지는,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좋다고 막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회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회복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시적 복음이요. 원초적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듯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을 때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아내에게요. 그 아내를 막 비난하는 남편 앞에서요. 장차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요. 그 여자의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뱀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요.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Son of Man. 누굽니까?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뱀은 Jesus Christ. 예, 사탄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듯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됐죠. 그래서 3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보면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겪어야 될 그런 일들,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일의 수고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도 있고 엉성기도 내고, 뭐 일의 수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과 또 여인의 출산의 고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인간들의 추방으로 모든 이 에덴에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불칼을 두어서 또 그룹들을 두어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또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서 두루룩 하고 올라가죠. 그럼 또 부끄러워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옷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또 나의 삶에 뭐 학벌로 가리고 다 가린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날 가린다 하더라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두루룩 말려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거든요. 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거봐 얘네들 쌤통이다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죠.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또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옷으로 또 학벌로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과 이제 마지막 관인데요. 빨리 하고 우리 후닥닥 하고 끝낼게요. 자, 사과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 그 죄가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확산되죠. 그죠? 누룩과 같이 확산되는데
그래서 더 많은 죄인들을 양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후손인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요.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한대요. 그래서 신앙과 또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 관계의 무너짐은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첫 번째 게 재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에서 내쫓기고 나서 동쪽에서 첫 사건이 뭐예요?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제의 질투가 되고요. 그 질투를 통해서 죄가 확산되는데 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으로서 이 죄가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사라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사라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그 죄가 확산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모습을 보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갖고 뭐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제라는 거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제물의 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꼭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요,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제사를 드렸으면은요, 만약에 자기 제사를 안 받더라도, 아벨의 제사를 받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제사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안 받았는데, 다행히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구나. 그래도 내가 못하는 걸 동생이 해줘서 고맙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제사는 뭐냐면요. 내가 더 예배 잘 드렸어요. 아벨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는요. 나 중심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사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리기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제사를 안 받아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아 드렸을 때 다행이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것을 동생이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 거는 안 받아들이고 동생은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거고 동생이 원하는 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한테 가인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누가 직분을 얻고 안 얻고에 딱 관해서도 내가 저 직분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못했다면은 저 사람이 해줘서 참 고맙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인의 표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의 그 키를 들고 있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인데 자기가 중심이 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그가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결국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인간의 역사의 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확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 사건이 에덴의 동쪽에서의 첫 사건은 살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살인 사건 이전에도 찾아오세요. 가인을. 그래서 죄가 도사리고 있지만 어떻다고요? 너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게 되는 거고요. 사건 이후에도 찾아오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몰라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을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짓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 또한 그가 마다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와서 타이르고 경고하세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동일해야 되겠죠? 경고하시고 찾아가서 타이르고 말리고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돼요.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잘못했을 때 어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뻔하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실수하고 들어온 그 남편 미리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또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넘기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항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사랑 없는 공의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맹목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분 아니세요. 늘 사랑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공의는 있는데 사랑 없는 공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옳고 그름만 따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됩니다. 4장 13절, 16절,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그 약속으로 방지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가인의 표적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쫓김을 당해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 그럴 일 없다. 누구든지 가인에게 해를 가하면 7배로 갚아주시겠다. 가인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에게 try again, 다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주님께서 또 이제 아벨도 죽고 가인도 내쫓기지만 그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에요.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받지 못할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네 과를 다 했습니다. 좀 기시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오늘은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규정이 4주니까 4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마 세 과를 해야 될 겁니다. 세 과. 어쩔 땐 네 과, 어쩔 땐 세 과 하는데요. 또 여러분 숙제 잘 해오시고요. 미리 읽어 오셔야 돼요. 그 과들을 읽어 와야지만 오늘 이렇듯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